기도를 오래 드려왔지만 내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잠시 마음을 멈추고 들어봐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늘 침묵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응답하시거든요. 기도라는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마음속 가장 아픈 구석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잡히지 않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이를 지켜낼 수 없을 때 사람은 그제야 손을 모으게 되지요. 그 손이 모아지는 방향이 부처님이든 하늘이든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이든 간에 기도라는 건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는 이야기예요.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가장 진실한 말 한마디. 도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꺼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졌던 기억, 그대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점점 욕심의 다른 이름이 되어가곤 했어요. 이걸 갖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덜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함 속에 엉켜버린 욕망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본 모습을 잊게 만들어버리죠. 그 마음을 아신 듯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함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르고 바라지 않으면 편안함이 머문다. 그러니 그대여 먼저 마음을 비우거라. 기도란 빈 마음으로 드려야 비로소 그 소리가 저 하늘까지 닿는 법이다. 어느 작은 절에 오래도록 아픈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날마다 부처님 앞에 절을 올렸고 그 절마다 이렇게 기도했지요. 제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그 절절한 기도는 몇 해를 넘겼고 그러는 사이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말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기도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가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엔 어머니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오늘 하루숨을 잘 쉴 수 있었어요.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부처님께서 듣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기도가 변했으니, 마음이 달라졌으니. 그랬어요. 기도란 결국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독이는 고백이 되어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비는 것은 공허하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진실한 기도이다. 그래서 그대여, 다급할수록 멈추어라. 간절할수록 묻지 말고 들어보아라. 그대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걸 내려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부처님의 대답이 있는 거지요.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몇 년째 매일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더 막막해지기만 해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어요.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소리로 가득 차 있군요. 부처님의 소리를 들을 자리가 없겠어요. 그 말에 신도는 한참을 울었대요. 아마 그 울음이 가장 깊은 기도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그대의 기도는 어떤가요? 말이 많아지면 마음은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하면 소리는 멀어져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들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귀를 여는 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 그때야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스며들어요. 기도란 세상에 닿기 전 나를 마주하는 길이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기도가 진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한 건, 기도라는 건 결국 기다림과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좋을지 모르기에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은 달라지기를 바라고
간절히 빌었으면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죠.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고 그 초조함은 곧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섭섭함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나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 나는 이렇게 애절한데 왜 응답이 없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셨지요. 그대가 조급해지기 전에도, 낙심한 그날에도, 마음을 닫고 돌아섰던 날에도 말이에요. 다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마음을 더 오래 지켜보고 계셨을 뿐이에요.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흐르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보다 기도를 왜 하느냐를 먼저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란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졌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 마음 하나 바로 세우면 기도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느 스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기도는 들려야 하는 게 아니라 들릴 만큼 고요해야 한다고요.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내가 너무 많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탓, 사람 탓, 운명 탓, 그리고 끝내는 내 탓까지도 그 소리들이 어지럽게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부처님의 조용한 목소리는 밀려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대여, 기도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는 산에 바위를 쌓는 일과 같지요. 어떤 기도는 금세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천천히 쌓여 그대의 삶을 지탱해주는 바위가 되거든요.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그대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도는 전혀 다른 모양이 돼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작은 절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매일 아침 향을 올리고 기도를 하셨죠. 스님이 물었어요. 무엇을 그리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다시 흔들릴까 봐요. 아무 일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가 다시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만 빌어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말없이 합장하셨어요. 그 기도는요, 부처님께 닿아 있는 기도였으니까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기도가 닿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말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그대의 마음이니까요.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탓하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대여, 오늘 하루도 기도할 거라면 이렇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면 그대의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응답이 들릴 거예요. 그게 꼭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살며시 불어오는 바람일 수도 있고, 우연히 들은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문득 편안해진 내 마음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응답을 들을 수 있으려면 기도한 뒤에도 마음을 열어두어야 해요. 기도는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니까요. 그대는 혹시 기도를 한 뒤 마음이 더 허전해진 적 없으신가요? 말은 다 쏟아냈는데 되레 더 쓸쓸해지고 무언가 더 비워진 느낌이 들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럴 땐 기도가 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숨기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요. 그대는 어느 쪽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감추지 않고 바람은 거짓을 데려오지 않는다. 마음속에 있는 슬픔, 원망, 미련, 그 모든 걸 억지로 포장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사람인 척, 성숙한 척, 모두 내려놔도 괜찮아요. 기도는 이런 나도 괜찮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조심스레 묻는 시간이니까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깊이 미워하게 된 사람이었죠. 그 청년은 어느 날 혼자 절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대요.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고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지요. 그 자리에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이런 말씀을 건넸대요. 이 눈물이 기도입니다. 말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오래도록 울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도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이제야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기도는요, 나를 미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대여, 기도는 바라는 걸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나도 모르게 외면해왔던 감정, 잊으려고만 했던 기억, 그 속에 담긴 내 진심을 마주보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대가 상처 주었던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어요. 혹은 그대가 상처받았던 날들이 조용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피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과거를 후회하는 일이 아니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대를 안아주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래야 부처님께서도 그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시지요.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탓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기도는 고통을 덜어내는 시간이어야 해요. 마음을 다잡고 또 다독여주는 시간 말이에요. 그러니 그대여, 부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괜찮아.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버텼잖아. 그 말을 먼저 자신에게 건넬 수 있어야 기도는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다시 사랑이 되어 다른 이에게로 번져가게 되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세상을 탓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깊은 사람은 말이 짧아지고 한숨이 줄어들고 침묵이 따뜻해지지요. 그건 부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대의 기도가 부처님 앞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기도를 드리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도 부처님은 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내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대도 혹시 누군가보다 더 많이 바란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도 잘못되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곧 법이니 그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부처 또한 그곳에 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기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자신을 위해 비는 것도 괜찮고요. 그대가 괴로울 때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오히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통해 조금씩 나를 넘어 다른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한 노스님이 말하셨어요. 기도란 처음엔 나를 위해 시작되지만
결국은 나 아닌 존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내 문제만 보이던 눈이 어느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까? 저 사람도 어쩌면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을까? 그렇게 내 마음이 타인을 향해 열리는 순간 부처님께선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나의 자식이니 그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게 돼요. 어느 날 절에 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중이었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들러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대요. 늘 같은 말이었어요.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이들 밥 굶기지 않을 힘을요. 그 말을 며칠째 듣던 스님이 말없이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이 물이 깨끗한 이유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대의 마음도 가만히 있을 때 가장 투명한 기도가 됩니다. 그 여인은 그날 이후 기도문이 달라졌대요. 부처님, 제가 울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제 웃음을 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그녀의 기도에는 이런 말이 덧붙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도 저처럼 힘든 이가 있다면 그 사람도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나눠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기도는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지요. 기도는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에서 시작해 세상의 아픔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의 기도예요. 그대여, 기도할 때마다 내 슬픔에만 갇히지 마세요. 그대의 슬픔은 누군가의 슬픔과 이어져 있고 그대의 고통은 세상 곳곳에서 함께 울리고 있으니까요. 그걸 느끼는 순간 기도는 더 깊어지고 삶은 더 단단해져요. 부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기도에도 모든 중생의 소리를 담으셨다고 하셨어요.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고요해진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기도는 곧 세상 전체를 향해 울림을 내는 것이지요. 기도는 소리 높여 외치는 일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이에요. 자신의 고통을, 남의 아픔을, 그리고 부처님의 속삭임을요. 기도 중에 눈물을 흘렸다면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그대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기도 중에 침묵이 찾아왔다면 그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되지요.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그저 눈을 감고 있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기운이 그대를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할 테니까요. 기도란 꼭 절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을 모으지 않아도, 향을 피우지 않아도 마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도량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선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 그대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할 마음 하나 품고 살아보세요. 그 순간순간이 그대의 삶을 조금씩 바꾸게 될 테니까요. 하루의 시작을 잠깐의 숨 고르기로 열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오늘 하루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기를, 오늘 하루는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그 짧은 기도가 온종일 그대의 마음을 지켜줄지도 몰라요. 기도라는 건 결국 의식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생각 없이 흘러가던 하루에 조금의 의도를 담는 일,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돌며 조용히 바닥을 닦았죠. 누구도 그녀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고 그녀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매일 아침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부처님, 오늘 제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좋은 기운이 머물게 해주세요.
이 바닥을 밟고 지나는 이들이 모두 무사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그 기도는 그녀의 하루를 바꾸었어요. 그녀는 늘 미소를 지었고 누구에게도 푸념하지 않았고 그녀가 다녀간 자리는 언제나 맑고 조용했대요. 그런 기도야말로 삶 자체가 수행이 된 경우겠지요. 그대도 그럴 수 있어요. 출근길의 지하철 안에서 아이를 재운 뒤 조용한 밤에 혹은 가만히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는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픈 몸에도 나를 실어 걸어준 다리에 감사합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이 하루에 감사합니다. 그 작은 고백들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 켜게 되거든요.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짜 기도는 깊어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늘은 그대의 마음을 보고 있다. 그러니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대가 드리는 그 짧은 한마디가 지금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파동이니까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진동이니까요. 그대를 위한 기도가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아 줄 수 있고 그 누군가의 기도가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세상을 조용히 엮어주는 끈이 되지요. 그대가 오늘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지요. 어느 날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어느 날은 도리어 짜증과 화가 먼저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부처님께 털어놔도 괜찮아요. 오늘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것 또한 기도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마주하는 그 용기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이지요. 기도는 완벽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솔직하면 돼요. 그 솔직함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시작되니까요. 기도는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는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를 하며 잠시 멈춰선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자기 마음을 향해 가장 깊은 걸음을 내디딘 거니까요. 오늘도 조용히 스스로의 마음을 안아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고요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요.